네, 오늘은 해피엔딩 서원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해피엔딩의 축복을 받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서원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신학교에 소위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서원 기도한 것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학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 기도는 무엇이고 또 왜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 쓰면 보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이 서원 기도가 해피엔딩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서원을 했다가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와 같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했다가 사랑하는 딸을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원 기도의 부작용은 또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서원 기도와 또 한나의 서원 기도를 살펴보고 서원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피엔딩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잘못된 서원 기도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는 사사기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세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세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고 합니다. 자, 29절이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었던 일들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강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해진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추대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입다와 싸우러 나갈 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입다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서 11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입다의 서원의 핵심은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있어요. 뭐예요? 그 바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입다는 그런 불필요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절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는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사시대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사들은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바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라를 구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입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용을 서원합니다. 입다는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번제물은 보통 짐승이 번제물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갖다가 그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한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방 나라에서 바로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의 제물로 사람을 바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인신 제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과연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엄히 금하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시면, 자녀를, 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종종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지금 쳐들어왔다고 했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의 지명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서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비옥한 그런 초지가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조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막 되게 화를 냈잖아요. 야, 너희들 이 땅 먹고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좋은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요, 바로 주변에 바로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뭐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어서 호시탐탐 그 땅을 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암몬 족속이 탁 쳐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은 뭐냐면 우상 섬기는 족속이에요. 특별히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바로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몰록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래서 그 불구덩이 같은 화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미끄럼틀을 딱 세워 놓습니다. 일종의 경사진. 그러면 그 아기를 갖다가요, 그 미끄럼틀에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미끄럼틀을 타고 아기가 쭉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제사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입다가 왜 이러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했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영향력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유심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는 어때요? 이 불구덩이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치열한 입시 경쟁, 또 어떻게 보면 또 취업 경쟁, 뭐 모든 이런 치열한 경쟁, 성공, 뭐 좀 이런 것들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면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이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입다도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된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거죠. 또 입다의 소원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란 뜻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잘못된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입다가 서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입다는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 입다가 서원하든 안 하든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소원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삼으려는 무서운 교만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가 열심히 또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교만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승리를 거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거두었어.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야. 뭐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또 이것은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조차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나 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입다는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다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입다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고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의 징조, 또 징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입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성령이 임하였어요. 감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에게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해서는 안 되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입다는요, 참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승리의 날에 오히려 그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된 또 한 가지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과 단판을 지을 때 성경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 문제는 그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 증거는 입다가 그 서원한 내용이 뭐예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전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인 거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딸이 그 제물로 바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입다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한 부분이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이라고 했죠.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특징이고, 그래서 입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입다처럼 그 서원한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서원을 우리는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서원은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원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서원하는 것이 이제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경우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은 그렇죠?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서원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서원은요, 바른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서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원은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이런 서원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서원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런 서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서원이 아니에요. 벌써 뭐 사람을 뭐 번제물로 드리는 뭐 이런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서원도 아니고 또 이것은 잘못된 서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어때요? 성립 자체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자기가 설령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에 따라서 자기 딸을 굳이 이 번제물로 드려도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번제물로 이 자기 딸을 자기는 서원했기 때문에 지금 죽인 거예요. 자기 딸을 죽였는데 사실 어때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이 입다는 자기 딸을 안 죽여도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도 잘못됐고 그 잘못된 서원을 지킨다 해서 그 사랑하는 딸을 죽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이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주 대단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서원 기도의 사례로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약속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서원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서원은 주로 언제 하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간절하거나 급한 상황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죠?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 한나가 처하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주로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들도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들,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초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살려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또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 내 아들을 또 내 누구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 기도를 할 때도 종종 있어요. 또 어떤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 내 아들을 뭐 어떤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소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서원 안 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순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혀 서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안 하시고, 그렇죠? 눈치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때요? 우리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죠. 소원하는 거. 그 때문에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소원하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소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소원했어요. 소원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될지라도 그건 지켜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소원 기도의 특징에는 그 내용이 뭐냐? 주로 우리의 요청에 대한 간구와 헌신에 대한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죠. 자,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을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죠? 아들을 주신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의 간구예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신다면, 그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헌신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 기도의 특징은 뭐냐? 뭘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원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소원을 지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 두 가지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 서원기도예요. 그리고 또 서원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원은 허리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겉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이건 거래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사거나 팔 때는 흥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것이 나한테 어때요?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또 우리가 나한테 우리가 해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이래 하는데 근데 그걸 주면 어때요? 내게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소원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정말 멋지게 보여요. 왜?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죠? 딸이 잘 들은 칼이죠. 엄마가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져 보여. 야, 나도 저 칼 한번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 칼 주세요. 만약 했다면 엄마가 그 칼을 그 아이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소원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은 소원 기도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원은요 일단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신. 자, 그러면 한나는 그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이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행했죠. 이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소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소원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한테 이건 안 돼. 그러면 우리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 소원을 하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뭐하러 소원 기도를 할까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평상시에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함께 얻으려고 이 소원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것이 소원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아. 더군다나 또 기껏 소원했는데 그 소원은 또 지켜야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소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네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될 책임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한테 이득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 소원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한나는 소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분명히 소원 기도를 드렸잖아요. 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한나가 소원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한나가 소원 기도를 안 드렸으면 사무엘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있어요. 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맞아요. 한나가 굳이 소원 기도를 안 드려도 한나는 사무엘을 낳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왜 그러면 굳이 이 소원 기도를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소원 기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주시고자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 의무의 메인은 소원 기도를 드렸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소원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그 자기의 그죠? 이 원통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통곡하며 기도했겠어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 한나는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한나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나의 입장이라면 처음에는요,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죠? 뭐 단순하죠.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죠?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 불인다 같은. 그런 이 원수를 좀 갚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나라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했죠. 그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죠? 성경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나가 드린 소원 기도를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나의 소원의 내용이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이 한나는 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을까? 이 서원의 내용이잖아요.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나는요, 몰라요. 그때 뭐 아들을 주시겠다, 주신다라는까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만약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그 아들은 어때요?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러한 전환기, 이 과도기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그래서 한나는 자기와 또 자기가 낳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사무엘은 한 어머니의 아들이나 한 가정의 아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한 개인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모르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야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이야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막상 아들을 낳고 나면 어떨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사실 한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한나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한나 자신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리죠. 아이만 낳으면 그것까지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죠. 그렇지만 막상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한나 자신도. 왜?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죠? 그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정말 금쪽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원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의 서원 기도는 자기 자신을 그 약속에 붙들어 메워 놓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묶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자신을 스스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거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요. 남자의 마음은 더 갈대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 부인한 것도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이것이 어디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베드로만 이랬을까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베드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아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아니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천하의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스스로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8장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 가사 내용을 보면 그죠? 가사에 주의해 보세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왜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알기에 한날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때요? 이 서원을 이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 대신에 다른 자녀들을 선물로 주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한나는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교만, 또 우리의 욕심, 이러한 죄의 쓴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과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물을 떠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켰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서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입다의 서원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드린 한나의 소원은 살아가는 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의 소원은 그가 개인적으로는 인생 역전의 축복을 가져왔고 국가적으로는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고 해피엔딩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